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한 달이 아직 남아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결산과 새 출발의 계획을 잘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쩍 해가 짧아졌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은 환해지고 또 그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외의 아픔 속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누구든지 다 이 소외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늘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실상 속마음을 나누는 친밀함은 없이 홀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소외라는 형을 받아 마음속에 음지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사귐과 소통의 근간이어야 할 가족과 형제 자매 간에도 또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소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외는 오늘날 우리 삶의 각 분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앓게 되는 병이 바로 우울증인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병의 비율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현대인들이 외로움과 고독,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주인공 욥도 모든 것들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소외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 퍼진 질병으로 인해서 이 피부에 피고름이 흘러 깨진 기와장으로 북북 긁어 피고름이 흘러야 시원할 정도로 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신뢰관계에 있던 친구들조차도 욥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물질, 건강, 아내, 친구 등 모든 것으로부터의 소외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겪은 배척과 소외, 관계의 파탄을 오늘 성경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차 대꾸법적인 방법으로 이 욥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형제로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이 욥은 이제 소외됩니다. 좀 먼 지인들로부터의 소외죠. 14절을 보면 가까운 친척도 그를 버리고 친구들도 그를 잊어버립니다. 좀 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입니다. 15절과 16절을 잠시 두고 17절로 가면 자기 아내도 자기 친형제도 그를 싫어하고 몸에서 나는 냄새로 인하여 코를 막고 역겨워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은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가면 그야말로 같은 동네에 이웃집에 살고 있는 저 비린내 나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욥을 외면합니다. 19절을 가면 함께 삶을 나눴던 동료들과 욥이 아끼던 사람들조차 발길을 끊습니다. 좀 더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소외입니다.
친밀함의 강도가 좀 먼 데서부터 점점 가까운 데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와 친형제에게서 정점을 찍고 다시 이웃에게로, 그리고 더 먼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이런 구조는 욥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아내와 친형제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데 하물며 다른 지인들로부터의 소외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괄호로 묶었던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욥은 자기 집에 거하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좀 호의를 베풀어서 좀 묵고 가라고 한 나그네, 그럼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도 욥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또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남녀 종들조차도 이제 이 욥을 외면합니다. 욥이 그 종들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욥이 그 종들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분 계급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수치입니다. 그러니 이 욥에게 내적인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욥은 이런 총체적인 소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20절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뼈에 가죽만 남아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이 신세. 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바싹 말라 그야말로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심적 고통으로 그 멀쩡하던 생이빨이 다 빠져서 잇몸만 남아서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욥의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 중에 사모님들 가운데 그 목회에 너무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이 커서 그 결과로 그냥 멀쩡하던 생리빨이 그냥 충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빠져버린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네, 욥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잇몸으로 겨우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의 절규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의 절규, 반대로 아내로부터 외면당하는 남편의 절규는 가정의 기초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정도로 서로의 폐부를 찌르곤 합니다. 자녀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부모의 절규, 반대로 부모의 강압과 요구에 맞춰 살아야 하는 자녀의 절규는 서로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피폐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몸을 부대끼며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의 절규는 이 세상을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한 뼈만 남은 삭막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서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이고 욥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욥의 소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소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8절과 12절에 그로 표시된 이 하나님이 욥을 고통으로 몰아넣으신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 욥이 외친 그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닦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여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르기까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시고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욥의 인생길을 높은 담으로 막고 어둠으로 막아 갈 수가 없게 합니다. 또한 욥을 치려고 군대를 보내서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군대는 무슨 무장한 어떤 낯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욥 가까이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들이 지금 욥을 엇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아내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낸 군사입니다. 여기에 욥의 절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며 핍박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기도 하지만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기기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부추켜서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무인도로 유배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고립된 자로 살게도 하시고 질서 잡힌 세상이 아닌 뒤집힌 세상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욥이 만난 하나님이며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의 모습, 자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이런 하나님을 7절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발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주하여 자신을 왕따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욥은 자신의 입의 말로 하나님을 고발하고 절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의 고발이 글로 기록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도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 새겨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욥기가 구약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는 우리들은 이 욥의 절규를 통하여 이게 욥의 절규가 아니라 나의 절규구나.
그 절규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발이 우리의 고발되어 하나님을 공개적인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다. 좀 과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러나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을 고발해야 합니다. 욥의 절규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21장 7절로 3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자는 악한 사람이다. 그가 죽어 화려하게 꾸민 무덤으로 갈 때는 수도 없이 많은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통찰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욥의 고발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원리는 선의는 쪼그라들고 악의는 더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강단에서 설교로 선포되고 성도들은 아멘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욥은 유배지에 홀로 있습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은 자요, 종들과의 주종관계도 뒤바뀐 가련한 존재로 소외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실패한 자로, 상처받은 자로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에 도전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에 밀린 자로,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홀로 남은 자로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은 무모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만 겨우 연명하는 신세에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제대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욥처럼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모든 위로가 거절된 절망의 유배지에 홀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무인도에 던져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욥은 더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친구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허드렛 일을 돕던 종들조차 욥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것만 같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지금 욥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는 욥과 같은 시련과 그런 아픔이 있지 않기를,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나는 내 차선 따라 잘 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느닷없이 술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서 부러진 뼈와 그 아픈 상처들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일해 왔는데 참 그 사이에 있는 엉뚱한 사기꾼들로 인해서 그동안 벌여왔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요. 나는 정말 세금도 잘 내고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왔는데 나라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첫째,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함께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니,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욥은 자기를 두들겨 패며 폭력을 가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소외시키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오게 될 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이 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는 공동번역 성경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공동번역으로 25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내 구원자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외출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지금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 위에 우뚝 서실 날, 곧 이 땅은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전능자가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을 믿는다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해 살이 다 뭉그러진다고 할지라도 일그러진 육체를 가지고서라도 욥은 하나님을 배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지금 현실은 기왓장으로 북북 긁어야 시원한 그러한 그 질병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다 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마음에 요동치는지 자신의 간장이 다 녹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여러분, 욥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직접 뵐 거고, 그 뵐 때에는 나를 그렇게 외면하시고 나를 그야말로 그냥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정한 하나님, 내 편에 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다 보니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욥,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가 아니에요. 버리셨나이까. 완결의 완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외침은 지금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의 그 욥의 외침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조차도 예수를 외면하고 철저하게 소외와 고독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소외와 절망은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죽음은 끝입니다. 다 결판이 다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한 절망의 십자가가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2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소외지만 그 하나님은 내 인생으로부터 너무 먼 저 어디에 하늘 어디에 계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살아계셔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응답이 없지만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욥의 현실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우린 욥기의 결론을 이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부활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 끝이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다. 아멘.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네, 욥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